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쉽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내 실수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이고요. 실수와 잘못과는 상관없지만 내 마음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그리고 나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출 수 있는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꺼낸다면 마치 그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내가 노출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패를 모두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내 패를 공개하면서 어느 것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감추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 드러냈는데 상대가 나를 거부하면 내가 상처가 너무 클까 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오픈했는데 그런 나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지적하고 나를 평가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약간은, 어느 정도는 나를 감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면이 벗겨지는 관계, 그 가면이 나를 숨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나를 숨길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스스로를 숨길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냥 속 빈 강정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뒤에서 수군거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왔기에 부끄럼 없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속이려 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근원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숨길지라도 우리가 굳이 가족에게까지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오픈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때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은재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낸다 해도 그가 나를 평가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때 내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가족 같은 공동체가 우리 은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과 베드로, 다른 제자들과의 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베드로가 했던 일은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날 손받은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나아가 물고기가 가장 많을 것 같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다시 거두어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허탕을 계속 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평생 해온 일이 바로 그겁니다. 물고기가 많을 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장 많을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베드로가 평생 동안 해왔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 그런 것이 쉽게 내 귀에 들렸을까요?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무리 밤새도록 해도 헛수고란 걸 알고 있는 나에게 뭔가 아는 척,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던 베드로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밤이 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고 수도 없이 그 그물을, 아무것도 없는 그 그물을 다시 걷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 경험이 알고 내 머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봤자 별 볼 일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평생 의지하던 경험과 지식을 뒤로 한 것도, 처음 만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의지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의 한마디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게 베드로의 한순간의 변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는, 그러나 도저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경험과 그 지식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해서는 결과가 안 나올 거야. 여기 이런 방법이 정말 맞는 거야 하고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줘도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는 사람, 지금의 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만이 그 사람, 다른 이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지난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예수님의 단 한마디,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른 이들이 찾아와 도와주었는데 그 모든 배가 잠길 만큼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야, 내가 속는 셈 치고 정말 안 될 걸 알지만 속는 셈 치고 딱 던졌는데 어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 진짜 놀랍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본 선생님인데 감사합니다. 놀라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물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까지 그 공백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이 전하지 않는 이 공백 사이에 베드로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칠 만큼, 배가 차고 넘칠 만큼의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앞에 나타난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게 아마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든 겁니다. 나를 찾아온 이 놀라운 분의,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분이 오늘 이 시간 왜 갑자기 나를 찾아왔을까? 바로 베드로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배가 차도록 넘친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예수님, 제가 어부로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8절의 말씀을
5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정확히는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낮아짐을 선택한 겁니다. 평생 업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무엇일지, 의가 무엇일지, 용서가 무엇일지 이런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을 텐데 그 찰나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어 그리고 드려지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피해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기 위해 그 배에서도 가장 배 밑으로 숨어서 거기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에 의해 그 잠에서 깼을 때 사람들이 그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냐? 한마디로 어떤 질문입니까?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도망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도 그 사명과 정반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 영적인 잠에서 깊이 깨워주시는 그 순간 요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를 바라보게 됩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예수님 앞에 너무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인일 뿐인,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당장 떠나야 내 마음이 편한 죄인인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렴풋이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숨길 수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정하고 살았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먹고 사는 한 남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베드로 앞에 서셨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해결하려 했으나 결코 해결되지 않던 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벌써 아시죠?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 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고백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드디어 마주한 거예요. 지금까지 가리던 내 가면을 벗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지금까지 매여있던 무언가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습니다. 단순히 배와 그물을 버린 게 아니라 모든 것,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오며 내가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리고 있던 그 가면도 내어 던집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그 삶도 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자 단 하나만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한 분만 붙잡아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붙잡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가졌던 이 경험이 나에게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1대1로 나아가서 그 앞에 무너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죄인이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적당히 포장된 나에 만족하고 실수와 잘못된 삶으로 점철된 그 삶이 나의 삶일지라도 그 나를 붙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렴풋이 내가 죄인임을 알아도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루고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한 충만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 열심히 한번 쫓아가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가도 어느 정도 달려보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거기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내 주변에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옆에 늘어진 것들이 내 존재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안이 달라지려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내 안이 진정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는 야, 자신 가져, 너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때, 억지로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왜 우리의 죄됨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거기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선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 그럴듯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바로 깨달을 때, 텅 빈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내 모습,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